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2월 5일 아침에 우리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들 속에서도 햇빛이 한 번씩 비출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또 그 안에 채워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든 그 가운데서 빛 대신 주를 바라고 또 주 안에 있는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위기 상황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의 선과 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는 우리의 삶과 예수님이 처하신 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 좀 역설적인 상황들, 좀 모순적인 상황들, 그 여러 가지 이중성들이 함께 이렇게 좀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을 이름이 나오네요.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부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던 여인이었습니다.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워낙에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민간 신앙적으로 뭔가 좀 공동체의 그 사회적인 그런 흐름에 반하거나 거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경우에는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을 워낙에 했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이유들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이라든가 자신의 삶에 비로소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처럼 향유를 가장 값비싼 자신의 보물을 주께 드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닦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나사로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참 아픈 가정이었습니다.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님도 계시지 않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관계적으로도 아프고, 가정적으로도 이렇다 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도죠. 이 가정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요소들이 이렇게 응축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정에 한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이 있습니다. 3절인데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축복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오라비가 병이 들었는데 병든 오라비를 지으신 분, 병든 오라비를 고치실 수 있는 분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오라비에게 완전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이들은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오라비의 아픔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냥 아픈 것은 아픈 것으로 끝나고 아픈 마음은 아픈 관계는 아픈 감정은 아픈 인생은 아픈 것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비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 갭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갭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는가? 여러분 기도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찾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시는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픈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죠. 자,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중성도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소식을 들으시면 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머뭇거리십니다. 이게 사랑이 진짜가 아니든지 행동이 진짜라면 사랑이 진짜가 아닐 거고 사랑이 진짜라면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행동만 놓고 본다면 사랑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체하실 수 있나?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본문의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옆으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고 하는 소식은 그 분노했던 사람들을 다시금 자극할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마음에 아마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에 예수님의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속이 타는 그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6절 끝에 보시면 이제 이틀을 더 이제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틀 동안 이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길 기다리셨던 건지 아니면 나사로를 보고 싶었는데 잠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머무셨던 건지 여러 가지의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급한 우리로서는 이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실 때가 있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죠. 때로는 그것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2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2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든지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오라버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의 한 조각을 완성해 나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오라버니가 쓰임 받는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기다리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틀은 굉장히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에게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틀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죠. 때로는 이 이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 이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일하심이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이런 이틀의 기간에서 보여지는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나사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그 주님의 기다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제 잠들었다고 하니까 진짜로 잠든 건지 알죠.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14절에 밝혀주세요. 이르실 때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변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것은 나사로와 나사로 가족들에게도 축복이 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죠. 자, 여기에 이제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보면 제자들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다 모르죠. 항상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모습들을 그냥 잘 모르는 모습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잘 모르니까 누구나 다 그런 시간들을 거치죠. 그리고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좀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몰랐습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도 뭐 잠들었으면 금방 낫겠네요.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 도마 같은 경우도 우리 주와 함께 그냥 죽으러 갑시다. 진짜 뭐 지금 마치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때인 것처럼 예수님이 뭔가 가서 뭐 큰 전쟁이라도 벌일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의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갑시다.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길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마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은요, 엉뚱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포인트를 잡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서도 그렇죠. 그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잘하는 거 한 가지는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이중성이죠. 제자들의 이중성.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중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그 행동의 이중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의 이중성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습이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가 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함께 머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삶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모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 참 이중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한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주실 주의 승리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하고 스트러글하고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당가족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많은 모순들과 이중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편에 서고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임재로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복잡 다단한 면들 가운데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거하고 마지막까지 주와 함께 서고 우리 주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